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5일입니다. 우리 광복절이기도 한데 토요일 우리 매일 예배 우리 함께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1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시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신다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정말 더운 날이었는데 오클랜드도 100도가 가까이 됐으면 다른 동네는 두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더우면 또 지치기도 하고 또 더우면 은혜의 방해 요소이기도 하고 또 영상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날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마음만큼은 여러분 평안하게 시원하게 그렇게 마음 가지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역대하 21장입니다. 여러분 왕이나 가난한 여인이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왕의 기도이든 가난한 여인의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으십니다.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귀담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 그게 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사소한 개인적인 작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 기도가 그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아픔과 또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암도 보통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최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병원에는 수술할 수 있는 그 병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딱 2사람이었답니다. 한 사람은 실력이 짱짱하고요. 아주 대단한 의사입니다. 10명이 수술하면은 10명 다 고칩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성격이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환자들이 오면 말도 막 하고 반말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무시하고 이런 의사예요. 그런데 실력은 아주 출중해요. 또 다른 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는 실력은 조금 못해요. 10명 수술하면 2명 정도는 죽어요. 그러나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껴안아주고 안부도 전하고 아주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자,
이런 두 명의 의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의사를 택하겠습니까? 실력은 좀 없어도 좀 떨어져도 마음씨 좋은 의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인간성은 못 돼도 실력이 짱인 의사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의사를 택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기분이 좀 나빠도요. 실력 있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도 짱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겁니다. 쉬지 않고 또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왜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냐, 답답하다 그러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급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세상이 참 힘듭니다. 그죠? 이런 때도 없었어요. 그죠? 이런 때 날씨까지 더우니까 얼마나 또 막 짜증이 나고 지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도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잘 살고 있다면 어쩌면 그게 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힘 다 빼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바라고 온전히 엎드릴 수 있기를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날 수 있거든요. 오늘 역대하 21장의 말씀이 또 그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유다의 5대 왕 여호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할아버지가 믿음의 개혁을 단행한 아사 왕이고 아버지는 유다의 3대 선한 왕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요람은 32살에 왕위에 올라서 8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람은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에겐 좋은 것으로 주었지만 요람은 장자였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실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장자라고 다 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평안했을 거예요. 성대한 왕이 즉위식이 아마 거행됐을 거예요. 그렇게 성대하게 왕이 올랐으니 또 얼마나 힘이 또 셌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하냐면요, 3절 끝에 보시면은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4절 여호람이 그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힘을 남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오늘이나 옛날이나 권력이 바뀌면은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잘 다스리고 은혜 안에 세워진 나라를 왕이 되자마자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마 돕지 않았던 정치적인 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물려받은 평화에 피비린내가 나게 만듭니다. 주어진 행복을 불행으로 만들고요. 더 많은 것을 얻겠다고 욕심 때문에 파괴해버립니다. 주어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호람의 왕위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의 아버지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선왕의 유지를 잘 받들어 또 다짐하면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까?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이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주신 분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자기 것인 양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경쟁자로 몰아세웁니다. 동생도 경쟁자요, 신하들도 경쟁자로 삼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끔찍합니다.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네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예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이게 무슨 병인가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람은 회개 안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와 기싸움 하는 듯합니다. 선지자가 뭔데?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참견하느냐? 감히 왕에게.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는 어떤 때는 높은 자리에 또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이런 자존심 싸움을 할 때도 혹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한번 거두어 가시면 끝이 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블레셋 구석이 쳐들어옵니다. 아버지 때는 조공을 바쳤던 민족인데 말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자신의 힘을 넘보지 못하도록 정적들을 다 제거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민족을 일으켜서 여호람의 힘을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왕의 자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 자리와 직책이 아무 쓸모가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18절을 보면요, 정말 요람이 의사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은 이 모든 일 후에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 이 모든 일 후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기다리신 듯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듯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신 후에 좀 참아 주신 것 같은데, 여호람은 나에게 다 잘랐는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19절에 보니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년 동안 무서운 고통 속에 헤매다가 그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직책, 은사, 사명, 시작부터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또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교회를 또 행복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른 관계로 시작해야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믿음의 첫 단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께 대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자, 여호람의 문제의 근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람의 악행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6절을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시간 한번 깊이 살펴볼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달랴는 누구의 딸입니까? 성경에 나오듯이 누구의 딸이죠? 아합의 딸입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 또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사돈을 맺게 되죠.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바로 아합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남편 여호람의 죽음과 그의 아들 왕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여자 왕이 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참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대를 어찌 보면 끊어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런 말하면 혼날지 모르겠는데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했는데 나쁜 것만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렇게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데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시킨 것은 어찌 보면 여호사밧의 최대의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역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참 아픈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 왕실의 엄청난 비극이 몇 대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아달랴가 여호람의 왕비가 되고 여호람 왕이 유다를 집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의 집안이 아합의 집안같이 그런 길을 걷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잖아요. 우상 계속 섬기면은 모든 재물은 잃을 것이고 가족은 고통을 당할 것이고 왕은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들리기는 했겠습니까? 헛된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고 쓸데없는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게 해버린 거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심판의 예언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9절부터 진짜 기막히고 슬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이에요.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아무도 분향하지 않습니다. 조문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력 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은 권력은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20절을 보면요,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인생, 이 여호람입니다.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난 인생,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 그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울어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죽음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 잘 갔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어도 당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죽어서도 당하는 수치가 있는데 이 여호람이 죽어서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8년의 통치를 마감했지만 더 슬픈 이야기, 선조들이 들어가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어찌 보면 한 집안으로 말하면 대대로 물려온 선산에 묻히지 못하는 마지막까지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사울 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다스린 거 아시죠? 여러분, 40년 동안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쾌락을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의 그 마지막 고백을 이 전도서의 결론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피곤해 지친 자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던 하나님, 에스겔과 다니엘과 주의 종들을, 믿음의 종들을, 주의 사도들을 이렇게 세우셨던 우리 하나님, 위대한 사도 믿음의 바울을 이렇게 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하는 자의 소원 또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실력도 짱이고 사랑도 풍성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오클랜드 교회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녕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안녕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권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의 이름 앞에 오늘도 담대히 서시고 또 날씨도 덥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지난 이 시간 여러분 건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이런 시간들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 토요일의 한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꼼짝도 못하고 더위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또 이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고 또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하나님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속상하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형상 보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경험하는 주의 낯을 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장학생 교회가 또 선발하는 과정도 축복해 주시고 또 한국학교가 또 개강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개강하며 시작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이어지는 모든 일들 교회 안에 또 감당해야 될 귀한 일들이 주의 뜻과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믿음의 보배들인 믿음의 교우들을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 다 강건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토요일 하루 은혜 안에 건강하게 지나시고요. 내일 주의 날입니다. 역시 10시에 온라인 라이브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다 10시에 정확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평안하게 지내시고요. 무더위 가운데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